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과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마치 위대한 사람을 만날 때, 또 고귀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단정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 창조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몸 또한 단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하나님 앞에 도리인 줄 믿습니다.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나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 철학자들은 19세기, 20세기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윤리가 무너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현대가 절망의 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사실 어제 제가 PDF 파일로 미리 드린 내용이 있죠. 우리 카톡방에 보면 올려드렸는데요.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더욱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신자와 불신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부터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십계명 또한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십계명의 많은 조항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합리성을 가지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계명 이하의 계명들, 즉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자식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하지 않는 것은 바로 가정을 지키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실 이러한 조항들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지키는 그런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중한 줄 알겠지만
들키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그런 것이 요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이 아닌 시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가정의 위기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 위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 버렸느냐, 바로 이런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었던 윤리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고 또 그 가치관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가치관들이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이 가정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회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환경을 바꾸고 식단을 바꾼다고 해서 그 가정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올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의 결론을 쇠마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의 교육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쇠마 교육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교육이기도 하지만 또한 학교 교육,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교육의 근간은 쇠마, 들으라. 우리가 가장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마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이냐면 신명기서 6장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한 이 말씀이 쇠마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의 시작인 1절 2절을 읽어보면 본래 이 십계명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이것이 어디에게 주어진 것인가,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가정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복을 누릴 것이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그 자녀에게 그리고 그 손자에게까지 대대로 가르쳐져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이다. 이게 이 계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축복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들의 이 신앙에 주어진 것이지만 마땅히 이 가정 가운데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한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십계명은 바로 이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사실 어폐가 있긴 하죠. 우리들의 관념 가운데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념이라 하면, 교회라 하면 그냥 이렇게 건물에 가두어진 것을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우리 공동체에 준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마땅히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가정에게 주신 축복인데, 어떨 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십계명으로 대표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을 신명기서 6장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장이 만약에 그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대대손손 가르치고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머물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더욱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열국 중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우리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법칙을 내세우고 있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단어를 가장 일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정의한다면, 인간이 삶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삶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 그게 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땐 그런 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되도록이면 어떻습니까? 많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오늘날 보험이잖아요. 보험. 인간의 문제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때요? 많은 보험을 들죠. 이런 보험도 들고 저런 보험도 들고, 교통 질서에 대한 보험, 운전하는 거에 대한 보험, 우리 건강에 대한 보험, 우리 생명에 대한 보험, 우리 집이 화재 날까 봐 화재에 대한 보험, 우리 아이가 다칠 것에 대한 상해 보험, 수없이 많은 보험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것으로 해결하기 위함이죠. 그걸 들어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다신론적인 존재입니다.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도에는요, 수백만의 신이 존재합니다. 일본에는 8만의 신이 존재한다고 하죠. 옛날 그리스인들은요 3만의 신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 갔을 때 거리에 코너마다 신들이 존재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목의 제단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낸 모든 신들, 이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내가 인간이 당한 그런 문제들로부터 안심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냈고, 이 만들어낸 신을 뭐라 정의하냐?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신 여호와,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를 뭐라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이다. 네, 출애굽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만들어진 존재, 만들어진 모든 신과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은 어떤 차이인가요? 만들어내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피조물을 말합니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소한 누구를 못 넣느냐? 피조물이라는 조건은 창조주가 있을 때 피조물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죠. 근본적인 차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느냐?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인간을 가리켜서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인 존재, 그게 인간이다. 네. 그러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상인 다른 신들이 존재하진 않는지, 혹시 나는 많은 신들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나는 세상이 만들어준 그 신들을 나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신의 정의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이란 믿고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 없다 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냐?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는 하나님 위에는 어디에도 없어, 어떤 것도 없어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 보면요, 내 앞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분과 경쟁될 수 있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을 갖다 댈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있는 다른 신이 과연 없을까? 우리 현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우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 나는 그 만들어낸 대표적인 우상들을 내가 믿고 섬기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맘몬의 신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맘몬의 신. 맘몬은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맘몬이 뭐냐? 마태복음 6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성경 구절의 내용을 우리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과 재물에서 이 재물을 마모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모나. 이는 재물을 맘몬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맘몬은 본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런 한마디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중에 돈을 사랑하는 신, 그 신을 통해 뜻하는 단어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신, 돈을 사랑하는 신. 그게 맘몬. 근데 맘몬이란 말의 원래 뜻이 내가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결국에는 사랑하게 되는 그게 맘몬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배고프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강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죠. 배고플 때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고기를 미리 잡아놓는 겁니다. 미리 잡아놔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배고플 때 쌓아놓은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물고기가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구나.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 되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밖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벌어서 일을 해오면 그 돈을 가지고 먹을 것 사서 먹지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매번 그렇게 그때마다 할 수 없으니 열심히 많은 일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때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때, 하기 싫을 때 어떻습니까? 그 재물을 꺼내다가 먹을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재물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 재물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럴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게 물질이 신이 되는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물질을 나중에는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가 다른 게 없습니다. 높이는 것이지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이 있죠. 돈이 참 무섭다. 돈이 무섭다.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때론 비참하게 하기도 하니까. 근데 왜 사람이 그 돈에 비참해질까요? 돈이 우상이 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재물이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실은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돈이 나를 지켜주고 그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이미 그러면 우리는 우상의 죄,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세상이 사실은 세우는 만몬신이고, 우리 또한 그 돈의 신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요, 건강의 신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의 신. 건강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자산이다. 이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몸을 성령, 곧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것은, 잘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 운동을 갔는데 어떤 믿지 않는 우리 분이 목사님 왜 이 목사님은 술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궁금했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그 몸을 우리는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그냥 그게 담배 연기로 찌들게 만들고 술에 취하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안 하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몸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어떤 것보다도 좀 소중히 다룰 가치가 있죠. 육체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운동하라고 권면하는 것, 이게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또 지키세요.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신앙의 위협이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아픈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데 날마다 아픕니다. 날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가짓수들이, 경우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또 건강을 지키는 것이 또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육체의 연습은 저는 이제 운동에 비유할 수 있겠죠. 운동으로 관리한 몸,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지나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 운동이에요. 눈을 감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골프공이 생각이 나. 눈만 감으면 골프채로 어떻게 하면 공을 잘 찰까? 건강에 좋은 음식 찾아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돌아다니는 것, 그게 삶의 스타일, 인생의 스타일이에요. 그에게 건강은 또 다른 신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이 신이 돼버린 시대, 또 옛날 과거부터 이런 위험이 참 많았죠. 어떤 것이든 건강이 좋다라고 말하면 무엇이든 먹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거기에 투자하고, 요즘 또 잘 아는 것처럼 웰빙 마람 불어가지고 바람 쐬러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자연 숭배 사상입니다. 오늘날 자연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린다. 이거 별것 아닌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요. 요즘 시대를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길을 결정할 때 그 내 영혼을 편하게 쉬게 하는, 내 영혼에 건강을 주는 자연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어버렸어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자연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얼마나 자연적으로 내 건강을 지켜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문제죠. 이미 건강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을 숭배해요. 자연은 좋은 것입니다. 왜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준 것이기 때문에 즐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빠지면 안 돼요. 자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족이 함께 자연을 찾아 즐기는 것 좀 바람직하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선하면 안 돼요. 그것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건강을 성경적으로 추구하려면 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가족들을 운동과부, 운동고아로 만드는 가장들이 많다. 들어보셨어요? 건강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걸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미 그것은 그 삶에 그 운동이라는 게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건강을 예배해서는 안 돼요. 그걸 주의하셔야 된다. 세 번째로 쾌락의 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당하고 건강한 즐거움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성경에 정말로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기쁘고 즐거움에 대해서, 특별히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누어주는 그런 분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 전도서 9장 말씀 찾겠습니다. 전도서 9장 말씀. 전도서 9장 9절 말씀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분복. 실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그걸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즐겁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기쁜 것, 좀 이걸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행복하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왜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내가 일평생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 걸 통해서 얻어진 축복이 뭐냐? 가정의 축복입니다. 가정의 행복이에요. 가정의 즐거움. 그런데 그 쾌락 자체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그 쾌락은 이미 우상이다. 모든 종류의 쾌락이 있잖아요. 쾌락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먹는 즐거움, 저도 참 그때로 먹는 즐거움을 찾을 때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먹는 것이 살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부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은 좀 헷갈려요. 살기 위해 먹는지 먹기 위해 사는지 헷갈립니다. 실제요,
많은 비혼족들 요즘 신조어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그 독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혼족들, 결혼하지 않겠다. 비혼족들의 이상이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곳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우습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지극히 육체적입니다. 너무나 육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지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우리 영혼의 지향점이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가고 막 애쓰고 목적한 바들을 보면 굉장히 육체적입니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 마음대로 먹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결혼 안 한대. 결혼하면 가고 싶은 곳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말초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성경시대에 경고해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이 배래요. 배. 이 배는 그 바다에 뜨는 물에 뜨는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부, 이 배를 말합니다. 먹는 것에 즐거움, 먹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 먹는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 실제 그래서 중세시대에는요,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중세시대 귀족들이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귀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이거 먹고 싶어요. 다 먹고 싶어. 그런데 배의 크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음식들을 먹고 마지막에 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실을 어떻게 하냐면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 구토증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비워졌잖아요. 또 음식 먹는 거예요. 이런 바보스러운 순환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배가 한계가 있으니까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토한 음식들을 시장에 가서 팝니다. 그럼 시장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거 토한 음식들을 사가지고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게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요즘 똑같이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요즘 뭐 SNS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구독자 수를 기록하는 유튜버가 뭔지 아세요? 먹방입니다. 먹방.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먹고 또 먹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대리만족의 쾌락을 그걸 먹는 걸 통해 푸는 거죠. 그 쾌락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유형의 중독은요, 쾌락의 신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알코올 중독. 왜 그렇습니까? 알코올의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 중독. 마약의 쾌락에 빠져 살아요. 도박 중독. 도박의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많죠? 인터넷의 쾌락에 빠져서 삶이 무너졌어요. 게임 중독 왜 일어납니까? 게임 중독. 게임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삶이 무너져요. 성 중독. 정말 무섭죠? 부부 생활을 떠난 성의 쾌락 추구. 가정을 파괴하죠. 스포츠 중독. 적지 않은 많은 가정들이 스포츠의 중독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쇼핑 중독. 이 중독으로 위기에 빠진 가정들도 많이 있죠. 쇼핑 중독. 절제가 안 돼요. 중독의 특징이 뭐예요? 중독의 특징은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독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의 즐거움은 누리지만 나머지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중독의 또 특징이 뭐예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으로 쾌락 즐겁지만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 육신은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행을 가는 건 귀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이 같이 행복을 추구함에 여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행이 목적입니다. 가족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제가 안 됩니다. 모든 것에 여행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행 가려고 돈 법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다녀왔던 곳보다 더한 곳을 가야 돼요. 그래야 만족이 됩니다. 그러면 중독이에요. 중독이에요. 거기 끝에는 뭐가 있냐? 쾌락이 있습니다. 쾌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곳에 잠식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쾌락입니다. 쾌락이 우리 인류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입니다. 신. 네 번째로 인기의 신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인간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그 대표적으로 나온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의 죄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죄인들의 고백이 뭐냐?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안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인기의 신에 중독된 사람, 인기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가, 권력욕과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껍데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권력욕과 명예욕에 휩싸인 사람들을 껍데기 인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인생의 중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삶의 사명이나 가치, 나라는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만족을 누리고 그것이 충족이 되면 내가 그럴싸한 사람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인기의 신에 중독된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인기의 신에
신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피상적인 가치관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 인기의 거품에 사라져버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미 인기의 신을 숭배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건강한 가정 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한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가정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 지배한다는 게 뭐예요? 지배한다는 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모든 구성원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이 뭐냐?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뭐냐? 누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느냐? 누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과거에 전통적인 그런 가정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부모님이나 남편, 그분들이 이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 가정을 다스렸죠.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엄격한 질서는 있지만 통제와 학대가 있는 그런 전통적인 가정이 있었죠. 그럼 요즘 현대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유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무질서와 혼란이 있습니다. 가정에 질서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적인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가정. 그런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진짜 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통치자로 삼고 있는가? 그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다. 우리 가정의 전원이 아니면 적어도 좀 대부분의 가정 구성원들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진 가정으로 만들어갈 때 바로 그 가정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가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귀한 아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과 육신의 건강과 쾌락과 명예용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가정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비로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라고 우리 자녀가 물을 때 그 부모는 당연하게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 집과 같단다.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 천국이야 라고 말할 줄 아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천국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곳이 천국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그 가정에 참다운 행복이 있습니다. 참다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참다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방해하는, 시험하는, 미혹하는 그런 우상들이 만약 우리 가정과 나의 삶에 있다면 반드시 그걸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참다운 행복의 천국 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같이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